하나님, 주일 오후마다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을 본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비전교회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볼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사실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를 다루는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저번 시간에 에스라를 보았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주제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에스라서의 앞부분은요, 성전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뒷부분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역시 앞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둘 다 전반부는 외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에스라서는요, 에스라가 이제 그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는 직분이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파송한 총독이고요. 그리고 이때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가장 마지막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보시면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2번을 보시면요. 먼저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머물던 궁궐입니다. 왕의 궁궐에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페르시아의 관리입니다. 상당히 고위직 관리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건설 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건설 자재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건설 자재를 누가 제공합니까? 왕이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설 자재를 달라라고 느헤미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원래는 페르시아의 관리였는데 뭐가 됩니까? 유다의 총독이 되죠. 이 느헤미야가 사실상
페르시아의 고위직 관리로 있는 것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고요. 세 번째,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죠. 자,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바벨론에 이제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몇 명쯤 된다고 했습니까?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네, 5만 명. 이제 약 300만 명 중에서 5만 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5만 명이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처럼 독립을 하고 또 다윗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살기 좋은 페르시아를 떠나서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독립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버려진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죠. 자,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재건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는 성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나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입니다. 4번. 자, 느헤미야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멀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채 있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어요. 근데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든 말든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버려져 있고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뭐가 되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술관원은 뭐냐면요, 고대에는 왕들이 독사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먼저 대신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먹을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 되었으니까 왕에게 부탁하기도 더 쉬웠겠죠. 6번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일은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가 뭐가 되었습니까? 왕의 최측근이 되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설 자재들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왕이 그렇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일이 진행이 되었어요. 7번 성을 재건하는 동안 외부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이 나라들은 자기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8번, 성벽 재건에 있어 내부의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 보면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높은 이자를 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다거나 목축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이때 이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그것을 돈벌이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9번, 재건된 성벽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결국은 다 재건합니다. 이 안과 밖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은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회복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은 율법책을 공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절기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초막은 천막을 말하는데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을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하는데 그동안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딱 지금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땅에서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많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버려진 도시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첫 번째는 율법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네, 10번 10번째.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까지 다 맺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이제 서약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일 계명을 또 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가 개혁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느헤미야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시작점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각자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비전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다시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개인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